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뭔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모님도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새 생명이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미취학 자녀들, 어린 자녀를 둔 우리 엄마들, 빨리 내 아이가 커서 좀 학교에 가면, 지금 이 상황도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 또 학교에 가게 된다면 내가 좀 더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겠지 하는 그러한 기다림, 그런 엄마들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 몇 년만 정말 더 힘들게 좀 고생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면 내 현재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겠지, 힘들지만 그래도 참고 가자 생각하는 그 인내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유학생 남편의 졸업을 기다리며 때로 미국 생활, 유학 생활의 배우자로서 외로움도 있고 또 경제적 부담을 애써 견뎌내야 하는 배우자들 역시 우리가 주변에서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성경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그 순간을 기다리며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던 야곱의 기다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필 수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애탐의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사도 요한이 고백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림의 표현입니다. 모든 성도가 품어야 할 소망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역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구절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차례 등장합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소개합니다. 몸의 속량,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 glorification, 이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에 영의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냥 죽어 천국 가는 것,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이해를 이제 우리가 좀 뛰어넘어서 성경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성경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래의 약속은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즉 우리는 천국에서 영혼의 상태로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1절 이하를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 허목사님 멘트 찬양 인도할 때 우리의 변화는 이제 시작점에 출발해서 지속적인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완성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 재림하실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힘입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변화의 완성, 종착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또한 변화가 나옵니다.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죠.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 내가 믿을 때 의롭다 여김받는 것, 내가 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보증받는 순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것을 매일매일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얻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구원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매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닮아가는 과정, 이게 얻는 구원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영화의 구원, 얻을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For in hope we have been saved. 우리가 소망으로, 여기에서 한글 성경은 by hope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여기에 문법적으로 by가 될 수도 있고 in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진리에 의하면 이거는 in hope로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소망 안에서, 소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은혜로 구원입니다. 소망 안에서, 영광스러운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소망,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될 장래의 구원을 우리는 보장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얻는 구원과 앞으로 얻을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들을 가리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처음 익은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이에요. 장차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때 경험하게 될 그 장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미리 조금 맛볼 수 있게 해주시는 장래의 그 영광의 그림자를 우리가 조금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포토스에도 코스코가 있죠. 코스코에서 쇼핑을 종종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게 뭐 한국의 그 문화를 본땄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음식 코너가 있습니다. 맛보기로 조금씩 음식을 맛보게 하는 게 있죠. 그러면은 조그만한 컵에 뭐 주스를 담아놓기도 하고, 어떤 과자 한 조각을 담아놓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샌드위치 조각을 담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맛을 보면서
이 음식 맛을 느끼고 아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그 의도는 이제 이 맛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가득 찬 한 박스의 이 음식을 여러분이 구매하십시오. 이 맛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박스 전체를 지금 다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점심때 가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백화점에서 샘플 화장품, 향수 코너 향기를 맡아보고 원하면 구입하라는 의미예요. 어쩌다 한번 제가 제 아내 이렇게 따라가면 제 아내가 가는 대로 졸졸졸 따라가면 그런 코너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샘플이 있어요. 샘플. 새로운 영화가 제작되면 대략적인 줄거리, 트레일러를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어떤 내용일지를 샥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내가 영화 다 봤다, 영화가 이러한 줄거리다, 이러한 내용이다, 이러한 감격을 준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아, 대충 이런 거구나. 등장인물이 뭐고 이게 어떤 그런 액션 씬인지 아니면 어떤 드라마풍인지 어떤 SF 드라마인 그런 형태인지 이거를 트레일러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맛보기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집을 살 때 다운페이먼트, 어니스트 머니를 거는 거하고 같아요. 내가 사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어니스트 머니가 된다라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증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걸어주신 다운페이먼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니스트 머니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신 그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들을 맺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너는 내 것이다, 인침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경험할 몸의 구원, 그 구원의 날이 몸의 부활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장차 드러날 것,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탄식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탄식한다, 우리의 양자 될 것, 그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이것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 자연 만물도 몸의 구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그날을 피조물도 탄식하며 기다린다. 두 번째 탄식,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을 받은 우리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들도 구속의 날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이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나와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간절한 사모함이 탄식으로 지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그 간절함을 탄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풍성한 열매에 대한 깊은 갈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에게 주신 9가지 열매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등등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를 아직 풍성하게 맺고 있지는 못해요. 우리가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을 배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때로 너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때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루게 될 그 풍성한 영적인 수확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온전한 사랑의 단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에 성경을 쓸 당시에 요즘처럼 이렇게 깨끗한 유리 이런 거울이 없죠. 이런 뭐 청동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봐도 흐릿한 희미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맨들맨들 반짝반짝 샤이니하게 닦아낸들 오늘날에 이렇게 좋은 기술로 만들어진 거울이 아니에요. 희미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날 때 이 모든 것을 지식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성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썩어 없어질 이 몸의 상태도 그렇고 온전하게 되는 날이 이를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관해 그것이 여러분 소망하는 거 생각 그것이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괜찮고 여러분 그것은 간절한 소망이 아니죠. 우리가 탄식할 정도로 이 말은 다른 말로 슬픔을 가질 정도로 갈망하는 것 이 정도의 지금 탄식 소망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난파했다고 합시다. 다행히 깨어나 보니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무인도예요. 여기 어떻게 살아가지? 버틸 시간이 많지 않아요. 구조를 요청하며 이들이 4개의 단어를 만들잖아요. 영어를 안 쓰는 사람들도 이거는 국제 언어, 국제 구호 119가 됐든 911이 됐든 뭐가 됐든 HELP 이 단어만큼은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help, HELP 돌멩이 주워다가 모래사장 위에 쫙 크게 해놓으면 경비행기가 됐든 어떤 비행기가 됐든 땅 아래를 이렇게 보면서 저기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에 이 help 누가 지나가다 뭐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안 봐도 그만 이런 마음일까요? 똑같은 단어의 help인데 여러분 월마트에 가본다고 합시다. 직원이 여러분에게 How can I help you? 여기에 똑같은 help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무인도의 그 4글자 help와 월마트에서 어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직원의 입에서 나오는 help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 정도는 그 간절함은 그 도움의 힘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월마트에서는 뭐 도와주면 고맙고 안 도와줘도 뭐 내가 좀 발품 팔아서 다니다 보면 얻을 수 있어요. 없어도 그만. 무인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갈망 무인도의 헬퍼와 같은 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전도하러 오는 사람이 싫고 귀찮았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왜 자꾸 이렇게 와서 귀찮게 하나? 교회 나오라고 하나? 예수 믿으라고 하나?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왜 이걸 몰랐던가? 내가 왜 이 기쁨을 몰랐던가? 내가 이 평안을 몰랐던가? 내가 이 능력을 몰랐던가? 내가 이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 그 상태에 있을 때는 나의 무지함으로 이 구원에 갈망함이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무시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에 감겨 그 구원의 절박성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탄식으로 표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은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홍콩에서 시민들이 일어나서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최루탄을 맞으면서
경찰에게 붙잡혀 끌려가면서 막 비가 오는 날씨 속에 우산을 들고 나오면서 학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들이 막 원하면서 싸우는 것이 있잖아요. 지켜야 할 것들,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거듭되는 죄와의 싸움 때문에 또 당하는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제대로 운동을 하려면 숨이 차고 막 싸워야 돼. 씨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몇 발자국만 더 뛰다가 그냥 쉬면 안 될까? 이 싸움이 있어요. 조그만 조깅을 해봐도 그래요. 운동이 되려면, 등에 땀이 흐르려면, 운동 효과를 보려면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멈추고 싶은 유혹이 와요. 경주라는 게 그래요. 달리기라고 하는 게 그래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경주가 아니죠. 씨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과 또 세상과 싸워야 할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달리기를 하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식 속에는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참음입니다. 끈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붙들고 가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적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몸의 구원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해요. 우리가 비록 당장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신해야 돼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의지할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 둘 곳이 없는 인생은요, 평안을 찾아서 재물을 하나님 삼아요 의지합니다. 자녀를 하나님 이상 의지합니다. 명예, 권력, 쾌락의 신기루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기루가 뭐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아요. 잡았다 생각했는데 그게 나에게 내가 원했던 그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속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래요. 한결같이 잠시 기쁨은 있지만 곧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은 여전히 다시 공허함만이 남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 영원한 소망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하는 이들이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들을, 그리고 그것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우상을 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스러워해요.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절망과 낙심의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국의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사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정치적인 많은 논쟁과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사는데도 그냥 여기서도 관심을 갖게 해요. 그만큼 이 소란한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와요. 후보자는 나름대로 정의감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자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정작 자신의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를 볼 때도 이 사회가 지금 얼마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자녀 교육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아직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돈,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요. 그리고 인맥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그가 공격받고 있는 그런 정황들을 보면은 그런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자녀를 성공시켜 보려고 하는 부모의 그 어떤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류를 조작하게 되고 거짓말을 해야 하면서까지 공인으로서의 그 자격에 의심을 받는 그러한 공격을 그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가치관은 늘 우리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외부적인 압력이 있어요. 풍선을 꽉 누르듯이 우리를 쥐어짜는, 우리를 누르는 외부적인 압력이 있어요. 뭐죠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세상의 사상, 가치관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고 영원한 것은 없고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이게 세상의 영향이에요. 거짓을 꾸며서라도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한탕주의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압력을 넣는 영향력이에요.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지나칠 정도로 몸을 위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돈을 쏟아붓는 것도 이 세상의 풍조예요. 물론 유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젊음을 좀 더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몸은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몸의 구속을 단식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 볼 때도 우리의 이 몸은, 이 육신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육신, 여기에 그렇게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없어요. 살아있고 호흡 주실 때는 관리 잘해야죠. 음식, 건강 위해 운동 관리해야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꽤 맞춰져서 그 판에 박힌 듯 또 하나의 제품이 되지 말라. 이게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be conformed to the world. 세상에 conformed 되지 말라. 또 하나의 붕어빵이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면 이 세대를 이미 본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외부적인 압력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be transformed, 변화돼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압력에 내부적인 저항을 애써 힘써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쓰나미가 올 때 정말 무너지지 않을 나무에 밧줄로 꽁꽁 도며매면 살 수 있어요. 태풍이 올 때 동여매면 진리의 터에 견고히 거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휩쓸려가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장차 사실로 다가올 몸의 구속, 몸의 부활을 사모하며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만일 거짓과 불확실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 몸의 부활과 악의 심판은 마치 밤이 지나면 새벽이 어김없이 오듯이, 빛이 밝아 오듯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사람들,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성도의 인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으로 끈기 있게 믿음을 지켜갈 때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습니다. 값지고 영광스러운 보상이 될 것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견디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참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으로 인한 고통이 좀 있어야 돼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견디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그만두고 싶다,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것이 영어 성경으로 prove 혹은 approve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증명하라 혹은 인정하라. 인내하는 것이 내 참 믿음을 프루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프루브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EJ 개강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어제 봉사자들 모임 하는데 제프와 kimberly 이분에게 특별히 이분들을 이렇게 recognize 이렇게 했어요. 부부예요. 자녀가 없어요. 젊은 30대 초반이에요. 2011년 봄에 아마 30대 지금 중반쯤 된 것 같아요. 2011년 봄에 우리 EJ 개강할 때 첫 학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 학기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요 현직 교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은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또 주일날 또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토요일 날은 말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안식이래요. 토요일만큼은 좀 애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토요일만큼 때로는 이런 티칭 가르치는 거 좀 벗어나서 좀 리프레시하고 좀 여유 있게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커미트먼트. 이들이 커미트했어요. 헌신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리, 또 그분의 아들 마이카라고 하는 모자, 그 다음 학기부터 2011년 가을 학기부터 지금까지 2012년부터 주디스 어머니, 그의 딸 에이미, 여러분 항상 이런 봉사가 즐겁겠습니까?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게 항상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내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의 부르심,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이 다릅니다. 만나 섬김으로 섬긴다고 해서, 만나 모임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 봉사를 한다고 해서 누구처럼 장관 후보 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뭐가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헌신하시죠? 그걸 통해 누리게 될,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예요. 작은 모임이지만 열방이 이들을 통해
주를 보게 되는 것. 여러분들을 통해 열방이 주를 보게 되는 것.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섬김의 몸짓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를 위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외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섬김은 힘든 여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견디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꾸준히 섬기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때에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섬김을, 여러분의 인내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론에서 기다림의 종류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바닷속에요, 거대한 몸집을 가진 붉은 색깔의 대왕문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왕문어 4m 이상 되는 거대한, 펼치면 이 대왕문어 산란기가 되면 바닷속 깊은 아래로 내려가서 바위 밑에 그 틈에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곳은 안전한 공간이에요. 천적들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곳에 안전하게 몸을 숨기고 알을 낳는데요, 그 알의 숫자가 대략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대왕문어는 딱 일생에 한 번 산란기 알을 그렇게 낳는데 10만 개의 알을 그 바위에다 다 붙여놓은, 그리고 6개월 동안 자기의 여러 개 팔인지 다리인지 모를 쫙 뻗어가지고 온몸으로 그 10만 개의 알을 부화시키는 것, 보호하는 거예요. 6개월간 이동을 하지 않아요. 끔찍없이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그 아들이, 그 딸들, 그 자녀 새끼들이 깨어날 때까지, 부화될 때까지. 조그만 이런 물집이, 이런 그들이 살아가는 집이 있어. 몸이 만들어지고 그 집을 터뜨리고 나올 때까지 6개월 동안 먹지 못해요. 엄마는 계속해서 굶주려요. 거기에서 새끼들이 하나씩 하나씩 터뜨리면서 바닷속으로 나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 대왕문어 엄마는 숨을 거둡니다. 10만 개의 새끼를 부화하기 위해서. 주를 섬기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것, 이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이들도 우리가 누리는 칭의, 성화, 그리고 장차 맞이할 몸의 구원,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는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 우리는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열방이 이 기쁨에 참여하도록 이지혜의 사역과 또 아파트에서 이런 난민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소망 앞에서 어려움이나 도전이 와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고 인내합시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겨진 이 사역, 사명 감당하며 견디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